예수로 구주 삼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으로 정말 느끼며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꼬마가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을 갔어요. 사탕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게 아저씨한테 이 꼬마가 아주 예쁘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유, 너 얼마나 이렇게 착하냐, 너 사탕 한 주먹 가져다가 먹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더 착한 얼굴을 하고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가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아저씨가 이제 한 주먹 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면서 엄마가 물었대요.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그렇게 집어달라고 아저씨한테 네가 집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록펠러의 일화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크게 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내 손으로는 아무리 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집어주시면, 아멘. 세상의 것을, 건강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한번 붙잡아 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저는 이것이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포크레인이 일하는 그 광경을 지나가다가도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봐요. 올 봄에도 우리 충청도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원에 일을 할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조 집사님이 하루 시간을 내서 포크레인을 한 대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옆에서는 우리 여러 명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삽을 가지고 막 땀을 흘리며 일을 해요. 그런데 포크레인은 땀도 안 나더라고. 그냥 푹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20-30명 들러붙어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도 그냥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참 재미있고 감사한 게, 삽은 우리의 손 같다 할지면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 같은 것인데 삽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나 포크레인이 한두 번만 보면 그냥 전부 다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라는 게 저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언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하고 바라는 데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대신 일하여 주시고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훈련원에 가끔 내려가요. 그럼 낮에는 이제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자동차가 너무 열을 받을 것 같아서 창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죠. 그러면 모기도 들어가고 파리도 들어가요. 이제 저녁 때 올 시간이 돼가지고 다 쫓아내기는 하는데 오다가 보면 꼭 파리 한 마리든 모기 한 마리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 또 내쫓으려고 창문을 내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막 세니까 안 나가요. 그게 할 수 없이 이제 위험도 하고 와요. 주차장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면 포로롱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가 저 충청도 보령에서 여기까지 지 힘으로 날아올 수 있나요? 못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내 차를 타니까 부천까지 오더라니까.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피를 먹으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뭐냐,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시편 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음모해요. 다윗의 옆에 있는 신하들 측근들까지도 전부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감지는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1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이러한 음모를 앞에 놓고 위험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 모함과 반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함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아멘. 3절 말씀에 보면요,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2번 나와요. 아침에. 히브리어로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동트기 전의 상태.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모를 앞에 놓고 위험과 위기를 앞에 놓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시편 외에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새벽으로 번역한 것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공의 트렌드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벤치마킹, 나보다 앞서간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먼저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 이것도 또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벤치마킹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을 나의 모델로 삼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힘써 닮아가다가 보면 나도 어느덧 그들의 삶처럼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위대한 인생, 신앙으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 예배가 다른 나라들에는 다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소제는 기름에 밀가루를 버무려서 구운 떡을 불살라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였는데 이걸 소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새벽과 저녁에 두 차례씩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본을 받아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도 보면 다윗이 120살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일생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120년의 일생 동안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비결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120년 동안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새벽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정말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려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도와주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새벽에 큰 역사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놀랍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할 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40년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새벽에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이러한 어록을 남겼는데요,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열왕기상에 보면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루터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과 비범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보통 우리는 내가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일도 많고 바빠서 30분으로 줄였다든지 아예 그만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요? 할 일이 많고 너무 바빠서 1시간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회라는 말도 없고요, 특별 기도회라는 말도 없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특별 기도회, 그래서 특세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특별을 뺐느냐 그러면요,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 뭐 작정하며 기도하자 그래도요 눈 하나 깜빡 않습니다. 특별이 아니라 별스러운 기도를 하자 그래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이라는 단어에 죄송해서 특별자를 뺐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자는 들어서 새벽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바라요. 이 한 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아멘, 장소를 정하여 무릎 꿇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희생하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역설의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피곤한데 잠을 좀 푹 자고 일어나야 하루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새벽에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들여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노는 날 하나도 없이 7일 동안 내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손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손해보라고요? 아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낮아져 겸손해지는데 높아지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힘들고 피곤한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인류의 큰 약속인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마음을 정하여 기도했더니 위기 속에 있는 국민이, 나라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은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만 생기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커 보입니다. 마침내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세상과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짓눌러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짐에 짓눌려 질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몇 사람 사는 집에도 이런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수백 명 함께 사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닥쳤는데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철벽도 거미줄처럼 걷어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미줄도 철벽처럼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평생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함을 내가 가지고 사는데 저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소망의 마음을 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쳐 부릅니다. 사람들이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쳐 부릅니다. 외쳐 부르는 이 소경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중직자 기도회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교회 앞에 부끄럽다, 우리 평신도들 앞에 내가 부끄럽다, 중직자로 임직받기 전에는 안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임직을 받고 나서는 예배 생활이 없고 기도 생활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교회가 새벽 예배가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나오던 분이 한 명 더 나오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찢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외쳐 부르짖는 자는 많이 있으나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일어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는 길거리에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내 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 회개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은 한 것은 아니나 내 감정이 거기에 섞여 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너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가 편치 못한 것이지 너는 해야 될 말은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기가 거슬리고 마음이 상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고, 그러므로 작정 기도에도 특별자를 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도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새벽 예배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한 10여 분 정도를 할애해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에 2023년도의 기도의 제목 서원의 예물 드렸던 그 봉투를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의 제목은 분명한데 기도는 없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종교 하나쯤 있어야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바로 나가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주는 앞에 키라는 단어를 넣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고, 내일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통케 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담임 목사 목회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